감사하신 주님, 또 창세기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모두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귀하신 뜻을 갖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해 왔는가, 또 우리가 그릇 범죄하여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어떠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잘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신 족장들의 삶을 잠시 보면서 나도 이 이국의 이민의 삶에서 족장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좀 그전까지 들으셨던 창조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다소 이렇게 약간 처음 듣는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드실 정도로 좀 오랜 시간 들여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 있는 기본 개념을 창조 그리고 새 창조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주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하신 것이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제 예레미야 또 이사야 이렇게 보시면서 아실 수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서도요 37장 군대로 새롭게 이렇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도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그러면은 구원, 혹시 구원이 조금 좁은 의미로 이해가 되신다면 구속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그리고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이제 공부할 인간의 타락이 있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쭉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스트링펠로우 저자분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관련된 4가지 큰 사건 그리고 구속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선택하신 4명의 족장으로 창세기가 이루어져 있다.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난번에 나눠드린 유인물 6페이지 보시면은 창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타락이 나옵니다. 사람이 타락했는데 자연도 타락했나요? 부정한 것이 나옵니까? 예, 노아 홍수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죠. 부정한 것은 다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들이니까요.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 땅이라고 본다면 사람이 타락해서 자연도 타락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 세계가 구속받는 그런 부분들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이 타락한 것인가? 자연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자연이 상태가 나빠졌다 라고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차근차근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땅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나저나 땅은 몇 번째 날에 창조됐죠? 땅은
때는 세 번째 한 달인가요? 네. 어디 본산 읽어보셨어요? 세 번째 달인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요약한 거 공부가 10절 네. 하나님 묻을 땅에다 버리시고 모임으로 바다로 보시니 하나님 보시셨더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예, 여기서 땅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3장으로 가서 뱀을 저주하시는 14절에 보면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해서 땅이라고 하는 명사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데 함축적으로 나오죠. 땅에서. 그 다음에 여성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 낳는 것,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것, 이게 벌입니다. 남자들 많이 원하는 여성들과 벌 받고 있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은 애는 나한테 고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건 조금 이따가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드디어 땅과 사람의 관계가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만히 있는데 왜 저주가 나한테 오는 거야? 라고 땅은 말할 수 있겠죠. 난 가만히 있었다고.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근데 사람이 타락을 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이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는.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는 게 아니고 밭의 채소니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채소를 먹어야 되니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이제 땀을 흘려야 된다. 그게 남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죄의 결과죠. 그래서 여기서 땅이 타락을 했다는 말은 좀 찾고 그렇죠. 땅이 타락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고개를 껴등겨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나빠졌다 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억울해 죽겠죠. 억울하겠죠, 땅은. 그래서 여지껏 그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회복해야 될까요? 땅을 회복해야 될까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주를 받으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잘 되면 땅도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어떤 걸 먼저 사람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땅이 좋아질 거 아니냐? 땅을 회복해야 거기서 나오는 채소를 먹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예, 또 땅을 회복해야 사람이 회복될 거 아니냐? 네, 그 논쟁도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땅하고 사람을 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 그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 이제 둘에 그렇게 했을 때 둘의 공동체에서 땅과 사람을 살리는이라고 하는 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 사상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 잠깐 언급하셨던 타락을 안 했으면 출산 시 고통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장로님 그거를 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면 대부분의 이단은 창세기 3장에서 다 걸립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전부 창세기 3장에서 해석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면서 그릇 땡기려고 합니다. 그거는 참 이상해요. 그냥 그거는 비교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쭉 연구를 해놓은 것이니까 뭐 우리가 들어서 알만한 그런 여러 소위 말해서 정통교에서 말하는 이단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해석이 달라져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간 통일교.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교리가 뭔지도 원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합동 결혼식하고요. 또 피가름 한다고 그러고요. 거기서 이제 더러워졌으니까 또 나중에는 천재까지 되셨는데 이렇게 그 피를 받아서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상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3장의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그 입장들이 달라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 유인물 6페이지에 보시면 유혹을 받았다. 그리고 패배했다. 그리고 결과로 지금 잠깐 이렇게 우리가 상고한 구절들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면 죄의 열매가 있다. 이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으면 죄냐? 어떠십니까? 유혹 받는 것 자체는 제가 아니라고. 그 유혹을 받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혹을 하는 거는 죄가 아닌데 유혹 당하는 건 죄죠. 누가 아무리 유혹하는 유혹 안 당하면 되는데. 네, 장로님 굉장히 아주 철학적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유혹을 하는 것은 죄고 유혹을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당하지 않는 당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면 유혹을 당하는 것은 죄다. 유혹을 당해도 쫓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한다는 유혹을 당해서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건 죄가 당한 네.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유혹을 당하는 것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하고 틀리죠. 틀리죠. 네. 그리고 유혹을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유혹을 당하면서 무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건 내가 주관해야 되잖아요. 제 3자가 나에게 하는 거니까. 네. 제 외부가. 네. 그럼 내 주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휩쓸리면 내가 이제 당하는 거죠. 네. 당한다는 거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이성이 와서 자꾸만 윙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쩍 이렇게 스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나는 목석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도망가야지. 네. 자, 그러면 내가 목석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거는 죄입니까? 그만이게 죄라고 할 수 없겠죠. 예. 그러면 저쪽에서 윙크를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보고 웃었습니다. 그건 죄지. 그러면 죄인가요? 유혹도 외부에서 오는 유혹이 있을 거고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을 거야. 예. 일단 외부에서 오는 걸로 한정을 했거든요. 이 세상 사는 게 다 유혹이니까. 네.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질 수가 거의 없죠. 그거 안 당한다는 것도, 그 정말 예수님 같은 거 안 당할까. 우리가 어디 안 하겠어. 특히 돈의 유혹은 여자는 조금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제 사람이 욕심이 많으니까 이제 돈을 많이 든다. 하나님 같이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반대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근데 이성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해요. 그게 문화적으로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심플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서양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발로. 되고 마음이 막 그냥 심란하겠죠. 저는 어떡할까. 네.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 않겠어요? 내가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고, 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형편이 있을 수도 있고. 예. 100불짜리인데요. 구멍의 정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형편에 따라서.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은 무조건 돈을 줘야지. 일단 줘야죠. 그렇죠. 주고 주의를 한번 두리번 해보고 네. 밟고 뒤로 들어가. 주우면 벌써 기대를 행하니까 밟아 놓고 뒤로 해. 고민이 되죠. 그리고 경찰서로 가시나요? 그게 경찰서로 가는 거. 경찰서로 가나요? 경찰서 가서 한국서는 신고하는 거지. 경찰서 근데 경찰서 근데 액수가 많으면 경찰서가 신고하려면 100불 정도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또 굉장히 갈등이 심할 것 같아. 굉장히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 예. 네. 주의를 한번 해야지. 근데 결과가 돈이 그렇지. 벌어서 결과가 그렇게 좋은 그렇지. 아니면 처음에는 욕심이 그러니까 나죠. 갈등하는 놈이 그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거. 만약 두고 안 돼요. 나도 싫어하는데 도해지냐, 농촌이냐, 아니면 소도시냐, 그걸 다 구분해가지고 다 그 실험, 저기 지갑에다 돈 넣어가지고 실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 외로 상한 사람들이 많다. 예, 사람한테는 지난 시간에 김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내가 100불짜리를 주어서 입마에 붙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요거는 죄일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옷을 샀습니다. 그거지. 그건 죄죠. 그죠? 그건 죄죠.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부색은 모금함에 넣을까, 경찰서에 갖다 줄까.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나밖에 여기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다 넣었다 하는 그거 죄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잘 내려야 되는데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동기 그것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걸 주워서 헌금한다. 그런 죄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게 그럼 뭐 복권 받아가지고 헌금한 거 뭐가 다르냐 그러시는데 내 양심으로는 아무도 없었고 내가 받고 날 위해서 안 쓰겠다. 그러면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 내가 기부하겠다. 그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경험했어요. 네. 5불짜리를 있는데 막 망설이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고서 이걸 헌금해야지. 그래 주워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는데 마음이 막 돼요. 뭐 왔다 갔다 이걸 하더라고요. 넣어도 되나 이렇게 그렇지 이거 넣어야 되나 내가 쓸까. 그러다가 결국 헌금을 했는데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네. 그것 자체도 뭐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다 죄라는 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아주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운 돈 헌금 봉투에 넣으면 그게 죄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란 소리냐? 아니요.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나 병원이나 교회 같은 데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바람에 날려서 강물에 떠내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 않습니까? 실용적으로.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용적인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주인이 와서 찾아갈 거 아니냐? 주인이 찾아가지 않죠. 다녀온 사람을 가져가죠. 다녀온 사람이? 그럼요. 그러니까 네. 혹은 그 자리에서 아이고 저기 있는데 내가 뭐 직접 내 호주머니에서는 적선을 못하더라도 다녀오는 사람이 지어가게 놔둬야 되겠다. 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놨더라?
예. 내 시험을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다음 사람을 가져갈 텐데. 예. 예. 그래서 지금 주운 돈의 이해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이 갈등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로 표현하면 유혹을 받는다라고 해요. 유혹을 받는 것, 그게 죄냐 하는 부분들은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유혹을 우리가 얼마나 생활하면서 많이 받아요. 참 많이 받아요. 참 많죠. 예. 아주 심플하게는 내가 오늘 이거를 더 먹을까 말까 예. 이런 것도 사실 유혹이에요. 아니지 오늘 이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 저거 맛있잖아요. 커피하고 요거하고 하나 띄워가지고. 우리 용납지 안 먹는다. 예. 그런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죄가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니 조금만 먹어보자. 그렇죠. 사람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다른 사람 먹을 것까지 내가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배가 부른데 그건 죄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스트링펠로우 저자께서 단계별로 나눠 놓은 거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유혹을 받았고 패배하면 죄입니다. 유혹을 받았고 패배하면 죄입니다. 패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승리를 말하는 거죠. 죄에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승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은혜를 말합니다. 죄인들은 전혀 희망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냐?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인 걸 모르고 덩덩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죄인들은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그랬습니다. 병원 가보셨습니까? 한 번씩은 다 가보셨잖아요. 진료 과목에 따라서 과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신경정신과부터 어떤 분은 이 푸드클리닉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하고 어떤 데는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 뭐 그냥 마취시켜서 전혀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굉장히 시리어스한 상태다. 그렇게 남는 것이냐?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만병의 대의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병이 낫고 거기서 우리가 자원봉사하고 혹은 라이센스를 따서 간호사를 하고 혹은 의사를 하고 혹은 병원을 운영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병원이에요. 그러면 어거스틴이 말씀하신 말은 뭐냐면 당신 자신도 옛날에는 많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온갖 육체적 향락을 다 추구하고 그러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28년 만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기독교를 변증하는 설교가가 되어 있는데 이전에 나의 행실을 보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부터 이후로는 나는 하나님의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변화냐면 첫째는 내가 죄인이다 이걸 깨닫고 둘째는 내가 앞으로는 어제 죄를 지었으면 오늘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치고 내일은 거기서 멀어지는 죄를 아주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과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직도 진찰 중에 있거나 수술 대기하거나 수술 중에 있는 분들이 조금 아프다고 아우성을 쳐도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참아줄 수 있는데, 근데 현실의 교회는 그게 조금 힘들죠. 전부 다. 야,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러냐고. 아파서 그러는 거죠. 아파서.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 소리니까 그거를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영혼의 소리로 들으면 하나님 저가 빨리, 대놓고 얘기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죄에서 놓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그분한테 하면은 정죄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 저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자기 욕심, 결국은 다 그건데 거기서 놓이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괜찮으시죠? 평안하시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유혹을 받는 것, 이것까지 죄라고 하지 마시고 패배하는 것.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에 든다. 이렇게. 유혹을 받는다. 이거를 죄라고 그러지 않고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이렇게.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몸을 갖고 살고 있는데 영혼이 구원받아 살고 있는데 유혹이 옵니다. 매일매일 유혹이죠. 하지만 거기서 승리하는 게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혹 패배했으면 얼른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거를 또 싸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회복시키십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질까? 욕심이 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저거는 내 거야. 이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거를 세상 학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내 거야. 엄연히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자기 부인이 아는 사람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빠져. 그러면 결국 그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내 사람까지도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야. 내 생명 하나님 주셨는데 이 생명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도록 주셨어. 하나님 거야.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청지기 의식이라고. 영어로 스튜어디스 그러잖아요. 그 남자형은 스튜어드십이라고. 청지기 의식.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교인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커피를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거예요. 아유, 나는 참 미련하고 못난 인간이지만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오늘 묵상하신 분들은 참 힘을 얻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열매를 많게 하셔가지고 사람하고 짐승들을 많아지게 하시겠다. 이야, 기대가 되는데 내 거니까요? 아니, 하나님 거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그걸 사상을 강조합니다. 청지교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를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집을 주셨는데 큰언 내버려 둔다면 거기가 뭐 잡초밭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부단히 뽑고 뭐 거름 주고 꽃 심고 청소하고 그럽니까? 예, 그게 청지기가 하는 거예요. 내 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서. 내 거면은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 거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하고. 그러면 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감사합니다.
이 몸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일어났네. 이야, 사는 건 참 좋다. 더구나 이 발달된 문명에서 세상에 이제 인공 무슨 몸 장기까지 이제 곧 나온다고 하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췌장 이걸 빨리 바꿔버려야죠. 그래야 약을 안 먹을까. 이야, 하나님 또 오늘도 살게 하시는 건 너무 감사하다. 근데 눈 뜨고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헛되다. 그래. 하지만 감사하다. 그게 바로 딱 청지의식이에요. 그래서 주여 앉으려면요, 청지의식을 가지고 내 가족도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하는 그걸로 이렇게 돌리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다 질 거다 그러니까 홍수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냥 홍수가 아니고 대홍수입니다. 5장에서 9장까지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했다. 이것이 오늘날 용어로 하면 교회의 세속주의가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 적당주의가 퍼지고요. 라고 하면서 순수함, 그 다음에 복음의 정수, 사회운동만 열심히 하면은 인간권이 일어난다 하는 이러한 자그마한 타협을 하려는 겁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무슨 거인족하고 결혼했다는데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버리시. 그래서 그거를 유기라고 합니다. 내버려둔 거. 그래, 내가 준 게 아니고 다 네 거라고. 그래, 살아봐라.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몇 년을 정하셨습니까? 1대 20년 정하셨습니다. 살아봐라. 그래, 발버둥치고 살아봤자 벌써 변함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도 10년이 훌쩍 지나고요. 또 10년 훌쩍 지나면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실 분들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없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진정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그것을 딱 하는 거에 좀 율법주의 같게 하셔도, 하지만 분명한 게 일단은 교회 장로들 사람들은 술, 담배 하지 마라. 이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거라면은 여기 말이지 캐나다인데 말이지 캐나다 목사님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여지껏 이걸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한평생 얼마나 길다고 이렇게 살아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지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뭐 다른 교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성애를 해도 목사 한 표 준다 이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거는 회개해야 할 거지. 그죠? 그래서 이 타협을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딱 자른다. 누가 잘라요, 그걸? 어느 인간이 자르니까 하나님 자르셔야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감사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좀 절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복음 진리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면 홍수 안 당합니다. 섞어버리지 않으면 안 당합니다. 하나님 한 번에 싹 쓸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바벨탑은 언어적인 혼돈이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바벨탑 많죠? 왜? 당회에서 싸워. 지식회에서 싸워. 공동회에서 싸워. 남녀성교에서 싸워. 그런데요, 전부 다 의미를 위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하는 말들이 달라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바벨탑을 안 쌓는 방법이 뭔가요? 청지기사. 정직해서, 예,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시려고. 네. 욕심을 안 하는. 겸손, 네. 상대방을 그 배려를. 배려. 네. 바벨탑을 안 쌓으면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일단 스피드를 줄여야 돼요. 우선 바벨탑이 하나의 일을 하는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우리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비전과 꿈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사람은 비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자꾸만 이렇게 사람이 드라이브를 걸면요, 이게 한계가 납니다. 근데 또 안 걸면 재미가 없고, 요 동기적인 측면을 봐야 되고요. 둘째는 말이 말을 낳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상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행함,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지금 바벨탑을 안 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수는 혼합주의, 이거를 하지 말고요. 바벨탑은 자꾸만 사람들이 거기다 동기부여하면서 의미부여하면서 더구나 그걸 또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주신 게 있죠. 근데 현대 신학자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슬로우 가시라는 하나님 참 느리게 하신다. 이게 성경서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 한평생 제한되어 있는데 결국은요, 세대를 이어서 간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령운동이요. 2007년도에 평양대봉 100주년 기념성회를 했는데요. 그거의 신학적인 기초는 뭐냐면,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를 가만보니까 성령님께서는 100년에 한 번씩 부흥을 일으키시더라. 거국적으로 그렇게 일으키시더라. 100년에 한 번씩. 그래서 믿으면 왜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그분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이거는 질적으로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서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냥 아주 더럽게 해가지고 짜증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아랍교회라서요. 제가 여기 내인대학교 분 만나서 하니까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너무 소중하다.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에휴, 넘어가자. 아이, 그래도 아무튼 민족성은 정말 그렇다. 이렇게 더럽게 쓰냐. 아니, 그렇다고, 또 이제 아랍 사람들이니까. 그들 예수 믿는 게 참 소중하다. 우리 100사람 믿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 한 사람 믿어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 그렇게 그런 태도로 이 교회에서도 임하고 저도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일대에 일어났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셉, 우리 교회는 여성들이 많고 여성들 대부분은 요셉을 좋아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타이폴로지. 다 무슨 타입이다 하는 게 있죠. 거기 로고스에서 타이폴로지 이렇게 하는데, 그 요셉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타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 타입이다. 야, 하나님이신 예수님 타입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온전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금 6가지 쭉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요.
복습하면서 이제 끝내시도록 하시죠. 9페이지에 창세기 어디에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 예언이 있습니까? 성경 15년. 예, 예습 잘 하셨네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는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잉태하여, 그래서 육친의 아버지의 생육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다 아버지 성 따르는데 옛날에 어머니의 그 족보를 따라서, 그래서 의원 누가가 마리아의 족보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안식일이 몇 번째 날 시작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7번째는 마치는 날인데 7번째 날 시작되었다. 무슨 뜻이죠? 시작되고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이분도 이제 그 세대주의의 입장에서 좀 강한 게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기간을요,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나누면 7번째가 시작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기간을 시작하시는 거. 많은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목사님들이 세대주의 신봉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더구나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입장에서 있으셨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견디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가 들림 받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하는 이 신앙을 갖고 이제 버티셨던 거죠.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유혹을 받아서 져서 죄의 결과. 한마디가 되잖아요. 한마디가 되죠. 예. 그러니까 유혹이 죄라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네. 한마디로 하면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유혹을 받아서 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유혹을 받아서 패배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면 죄가 아니죠. 그리고 죄의 그러면 죄에는 결과가 있다. 죄에는 열매가 있다. 무엇입니까? 사망.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 어디에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4가지 큰 사건은 창조, 다 잘하셨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중요한 인물.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군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4장에 보면 그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한테 추방을 당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가인이 추방당해서 나가면은 그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궁금한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담, 하와 외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네. 장로님 전에 갖고 계시던 책이 있으셨죠? 드런너 서원에서 나왔던 거. 우리 창세기 설명한 책이 있었죠. 빛과 같이. 네네. 이키스라. 거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었나요? 거기는 설명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지나가시죠. 신라원에서부터 시작해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담하고 하와가 가인, 아벨 세 명 만났을까? 9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후에 벌어진 거고 이미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형제 또 누구죠? 로스.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고 아, 나홀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대부분의 선택된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 같은 경우는 몇 명을 낳았을까요? 우리 승천한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을,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자녀나다. 그건 한 절이죠. 그래서 이 생육법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땅에 번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이 장자인가 하는 그러한 퀘스천부터 가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에게 죄가 먹었으니까 죄를 졌다 그래도 죄를 짓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잉태하는 고통이 임하고 땅을 파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는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사람이 가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장자입니다. 만일 장자라면 아담하고 아벨 사이에는 다른 자식들은 없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퀘스천을 갖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900년을 살면서 3명만 낳았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축복하시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말이죠. 축복을 받을 그런 짓을 안 하고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땅에 소산을 드린 것도 문제가 된다는데 저는 그거는 또 동의를 못하겠고요. 죄에 대한 소원이 네게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왜 너는 네 멋대로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 네 멋대로 하는 결과가 뭐냐면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 저는 진화론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창세기에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 아니 나왔지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글쎄 가인이 장남이건 확실하고 가인하고 아들 사이에 과연 자녀들이 있었냐 없었냐 그건 진짜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아벨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셋을 주시기까지요. 아벨 다음은 셋이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셋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자기가 자꾸만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그게 아니고 주도권은 나한테 있고 너는 순종하라. 순종하면은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이고 거친 세상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원리는요 우리가 21세기 살아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수가 좀 있어도요 편안히 자리에 오시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도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있죠. 그만 써요 그냥 이게. 아니 그냥 가만히나 있을걸 그러면. 그래서 지옥을 사는 거죠. 하루를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천국을 택하겠다는 거죠. 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게 설득력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설득력이 있나요? 가인하고 아벨 사이에 몇 형제가 있었느냐, 10명이 있었는지, 12명이 있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뭐
흥미롭게 좀 다 좀 쓰시고. 장세기 읽으면서 매번 걸리는 게 네. 지금 장로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떤 그걸로 해서 그냥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니까 그 많은 아들 중에 예수님이지 선택한 거지. 아니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예수님이요? 아니요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지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걸 천사라고 보는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로 이렇게 수학이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피림을 낳았다. 5대 장대한 자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저는 후자 쪽을 따릅니다. 천사하고 뭐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했다는 것은 다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돌아가서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영혼은 영혼, 몸은 몸, 그것이 하나로 통일돼요. 그런 인격적인 것을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또 자기 중심적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들 이쁘니까요, 좋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장로님 권사님 질문을 받으면서 요거를 꼭 좀 정리해 드려야 된다 말씀드리죠. 생각든 것이 1장에서 창조 말씀하시고 노아 홍수가 몇 장에 나오죠? 몇 장입니까? 보세요. 노아 홍수가 창세기 홍수가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때를 120년으로 한정하시는 거 있죠? 그거는 몇 장에 나오죠? 6장에 나와요. 6장에 나오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몇 장에 있습니까? 11장에 가서.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장에 나오죠?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부터는 연대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장까지는요, 그 밑에 이제 대략의 그거 빼고요, 그거를 전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은 연대를 추정하고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는 게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 아라라산에서 노아의 방주 흔적을 찾았다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가설이죠. 정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장에서 사람의 수명, 사람의 때를 120으로 한정하시고 그 다음부터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와서 참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사람도 있습니다. 137세 뭐 이렇게 산 사람도 있는데 되게 그 전에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엄청나죠. 900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사셨거든요. 969세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 생육법에서 120년이에요. 그것도 안 되죠. 100세 사시면 참 장수하시겠다. 거기서 나셔도 뭐 이게 굉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생육법이 죽는다 하다, 땅에 번성한다 하는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선역사 혹은 전역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그러한 이 출생법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남후 후에도 가인 아들이라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이 나타났겠지 뭐.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살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가인처럼 이름은 올리고 싶지 않고
아벨처럼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 나홀처럼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로서 그렇게 내 이름을 올려야 되겠다. 아니 나 이름 올라가는 건 상관없다.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하는 이름이 아니고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이 창세기에서 더구나 이렇게 네 분 족장을 바라볼 때 그렇고요. 예수님은 이 네 분 족장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도 사실은 좀 오리무중인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마태복음 갔을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고 살고 싶은 건데 창세기에 나오는 같은 사람들은 그냥 사기치고 속이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예를 들면요. 예. 그랬을 때 흔히들 설교에서 말씀 안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집을 도망쳐 나올 때 아내들에게 그럽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야곱은 자기 형 속이고 자기 부모 속이고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근데 20년 정말 날고생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삼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결국 그가 붙든 것은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에요. 그거 얘기 안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아직도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주관, 자기 의지가 있어가지고 형한테 돌아오면서도 형한테도 또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 은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도 상당히 많이 줬지 않습니까? 전에 하나도 안 줬던 사람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는다고 또 거기 살았다가 자기 딸이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증거가 뭐냐면요. 은금, 폐물 이런 거 전부 다 땅에다 묻고 얼마나 그 귀합니까? 어떻게 먹는데 다 땅에다 묻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베델로로 거기가 우리 지금 이 얘기를 말하면 회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 행위 자체는 회개인데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다른 거 붙잡을 게 없으니까요. 이미 외삼촌 집에서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실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자기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또 탁 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야곱의 일생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아주 철두철미 내 뼛속까지 새기면은요, 크리스천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이웃을 그래서 사랑한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더구나 예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같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참 힘들어서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를 믿고 나아가서는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굳게 결심하고 하루하루 천성을 향하여 가면서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